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새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게 하려고 하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우리 사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오늘날 교회들도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지금? 보통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 이게 고시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세상에서 풍성해지면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게 오늘날 그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소원이고 그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하면 어떤 사람 고지로 높이고 어떤 사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근원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 맞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게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세상의 왕 사단으로부터 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모든 신령한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에 증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을 때 모든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성령의 목적이에요. 신령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모든 목적, 예수님이 40일 동안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성경 구약성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말씀하셨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내 앞에 계신 것.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날려 죽으셨고 육체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다 모든 것들이요. 그래 누가복음 24장에도 그 후로 말씀하시되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그 회개, 구원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게 바로 첫 번째 은사들인데 세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입니다. 성령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같으나 모든 일을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셔요. 은사와 직분에 멈추지만 그 은사와 직분이 사역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않는다. 사역으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이 모든 은사들, 모든 직분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 이 더 큰 은사가 뭐냐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요. 이 사랑이 은사와 직분과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사역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이 자기를 비유로 해서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이 1절에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도 내가, 3절도 내가,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비유로 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육신의 거한자가 됐고 왜 문제가 많은가? 왜 은사들은 넘치잖아요. 직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고 그렇게 모든 은사들이 다 있는데 서로 파가 나눠지고 간음이 일어나고 먹는 음식 때문에 싸우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더 큰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잘못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사랑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몇 가지를 좀 행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4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인한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추구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더욱 큰 은사, 크다. 이 크다란 말은 풍성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앞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보다 탁월한, 이게 더 높고 존귀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풍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은사들을 품어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 크다는 뜻이. 이 더욱 크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제일이고 믿음과 소망 그 다음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자.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는데 모든 은사들 그리고 믿음, 소망 이것을 완성케 하고 그 모든 것을 품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마지막 은사가 무엇인가? 풍성하게 하는 더 큰 은사가 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크다? 차별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사역으로 만들어주는 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베스트예요. 좋은 것은 원어적 의미는 탁월한 길, 길이 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느 때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가장 큰 은사가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뭐로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에 가고 싶지? 나를 통해서밖에 못 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고 사랑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메시아가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에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걸어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면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너는 안식일 범했으니 너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자 뭐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안식일날 일하신대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합니까?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장 큰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큰 길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결실로 사역으로 열매 맺는 그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안식일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대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게 가서 물건도 못 사 먹었어요. 안식을 어긴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일한 그 아버지가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인정받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원시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살아갈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가죽 옷을 입히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어요. 하와가 뭐예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그 짐승의 가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래요? 네가 50도 되지 않았거늘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봤느냐?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그 사랑이 더 큰 은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하는 것,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 더욱 큰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너희로 알게 하는 것,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 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린도교회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바울이 1절에 3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은사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몰라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1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 이게거든요. 메코란 뜻인데, 이거는 결핍되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질적으로요,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사랑은 아가페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방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헌에 보면 이 방언이 각자가 달랐거든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고린도에서는, 그 시대에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은사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일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모일 때 방언하는 사람 직책으로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배하는데 그 방언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통해서 계시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인도자가 방언을 하거든요. 그럼 그 통변을 하잖아요. 그렇게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일이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사랑이 없다 이래요. 아가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로 무엇을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수만 마디 방언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 때로는 나한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냐면 인간은 사랑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 사랑이 결핍돼 있다. 그 결과로 너희가 하는 수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속이 벼서 소리나는 구리, 그 당시 악기거든요. 울리는 꽹과리, 심벌주예요. 이게 뭐냐면 이해가 되세요? 이 소리나는 구리, 악기가 소리내죠. 방금 우리가 기타를 치고 신디사이저 소리 내잖아요. 음을 맞춰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고린도 도시나 그 시대에 이방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했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가를 가지고 울리는 꽹과를 가지고 소리를 내고 음을 맞춰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고린도 교회 아프로디테 신전 주신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신은 아폴론, 태양의 신.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심볼주에 맞춰서 그들이 예배하고 무아지경에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악한 신이 임재해서 신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방언과 모든 천사의 말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예배하고 이방 신에게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만나는 것 같은 우상 숭배하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올라갈 때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사랑이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 방언들이 다 연합이 돼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가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권 대하는 그 모든 방언들이 이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헛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사람의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다. 영적인 사람, 이 에베스 그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읽었잖아요. 어린아이 갈 때 부분적으로 그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는 거거든요. 신령한 사람은 무엇에 따라 결정납니까? 방언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이요. 바울이 자기를 통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세 가지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12장에 보면 남자도 예언할 때 여자도 예언할 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여자들도요. 지금 우리 통합측은 여성 안수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 계세요. 합동측 여자 목사님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분이 직분자로 예언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정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언하는 직분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 풀어내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모일 때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모든 비밀은 감춰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지혜의 은사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아는 것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자는 거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바다에 빠지리라.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랑,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증거해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언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nothing이에요. no one. 그리고 아니다는 뭐냐면 aim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에고 아임이,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인데, 저는 설교합니다. 예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그런데 뭐라고요? nothing. 나는 nothing이다. 하나님 앞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인정받는 그게 가장 큰, 그걸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시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묵상할 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완성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거예요. 나는 너 알지 못한다. You are nothing. 너는 노원이야.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있었어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분열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먹는 음식 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화두 아닙니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죠.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구제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굉장한 사랑 아닙니까? 이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없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로, 무료로 플로잉 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워서 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랑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데 내 전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어느 정도 아가페 나싱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죠. 나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던 게 구약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래서 들어간 자는 셋이 너지 넷이냐,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 같이 했고, 그거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뭐가 있었어요? 아가페.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에요. 다음 주에 아가페가 뭔지를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이게 우리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이 그거거든요. 인간은 아가페 이거 결핍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 없다. 네 개예요. 유익이라는 오펠리오라는 뜻인데 나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린도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하면 은사를 주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은 뭐냐면 시프레 헤로라고 해서 함께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유익이란 말입니다. 내가 근데 구제를 하고 내 재산을 다 주고 내 몸을 불태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적으로 아니면 나는 사랑이라 여겨서 내 몸을 불사르게 그 사람을 내줬는데 아가페에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된대요. 나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나를 건축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태우고 내한다. 그 사람조차도, 교회조차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할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사역으로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세 가지잖아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 예언을 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졌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든지, 근데 그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몸을 불살르게 내줘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내줬어요. 이거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아가페거든요. 이 헬라 말에는 우리는 사랑한다 딱 한마디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란 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3가지 정도 있는데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를 기독교에서 바울이나 그리스도 얘기하기 전에 헬라에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졌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그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이게 없어요. 본성적으로. 어디 이런 사람이 자연인이 어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노모스라는 사랑인데 이건 율법 법에 의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613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율법만 줬으면 인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성막을 주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5가지 제사를 통했어요. 제사의 제물, 이게 누굽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목이 베이고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져 각이 떠져 그 재단의 불에 불태워지는 제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근원적인 목적이지만 율법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필요한 규범과 규칙들이거든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 속에 뭐가 있으니까 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율법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율법적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럼 우리 뭐래요? 자식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 이놈의 자식. 너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게 너 부모도 공경 안 해. 이게 율법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죄를 졌어. 그게 아가페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윗 아닙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맨발로 도망가는데 요압이 압살롬 전쟁하러 할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요압과 군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살려주십시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다윗이 뭐라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을 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만. 그게 다윗에게 부어졌거든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요. 노무스.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선악간에 판단해서 그것도 사랑이지만 아가페까지 못 간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파가 있었던 게 먹는 음식 가지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못 먹잖아요. 율법적인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세워준다고 한 사랑으로 표현됐지만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정죄해서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 맞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 안 들으면 이거 공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이야기할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 길티, 유죄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가페잖아요.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가 되는 사랑. 이 사랑이에요. 친구 간에 가지는 우정인데 이 우정도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떡을 이 숯불에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찾아온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 말을 못해요. 전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선 내가 사랑한다 고백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필레오 사랑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도 아가페로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인정하세요. 그러자 내가 주님 필레오로 사랑하는 사람. 이 필레오 사랑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그 숯불의 현장으로 가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 세우세요. 완전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배우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가장 보편적인 사랑이 에로스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랑의 신 큐피트가 쏜 그 화살에 쏘이면 서로 간에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디모스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존재 사랑. 이게 뭐냐면 격한 호흡적 사랑이라고 해요. 디모스. 거친 숨을 쉬는 듯한 사랑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짐승도 호흡해요. 새도 호흡해요. 물고기는 공기 가운데 호흡하지 않지만 피부로 호흡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생명의 호흡 가운데 있다. 인간도 생명의 호흡 가운데 있어요. 개도 짐승도 다 호흡 가운데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와 같이 호흡하는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가지는 사랑. 여러분 짐승이 자기 새끼 사랑해요. 소가 자기 새끼 사랑해요. 인간도 호흡하는 존재 그 사랑 머물러 있는 게 이게 디모스 사랑입니다. 가장 유격적인 내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호흡하는 존재로서. 그게 디모스. 어쩌면 이 말씀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이 디모스의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가장 낮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거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참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너희여 복이 있도다. 여러분, 원어는 복이 있도다 너희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합니다. 내 안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비어야만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야만이 아가페 사랑이 최고지. 다윗이요,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대변했을 때 자기 안에 그게 없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고린도교회 슬픔은 그겁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게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노모스, 율법적 사랑으로만 가지고 있고, 디모스, 가장 호흡하는 존재들만 가지고 있는, 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간 게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쫓아갔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죠. 주님 사랑합니다. 저 고백하거든요, 베드로.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세 가지. 그런데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근데 다시 물으시면서 맡기신 거 이게.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아는 거, 이게 신령한 자의 출발입니다. 아, 나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네.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네. 이 결핍이야, 이 궁핍. 이게 가장 신령한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해. 그때 애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애통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심령. 조각조각 깨어지는 마음.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있어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밧세바의 사건 딱 부딪히니까 내 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고 도모스 사랑이고 노모스 사랑이고 디모스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애통하고 깨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부어졌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놈의 아들 압살롬 날 죽이려고 일어날 때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아버지 아가페세를 부어줬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지. 이 결핍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펠로스란 뜻인데 이게 불이에요. 열정. 내 안에 불붙는 마음. 이거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것처럼 아예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불붙는 것과 같은,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나의 결핍을 알 때 생겨요. 내 심령에 아무것도 그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거 알 때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네.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안에 가난해질까 애통. 14장 1절에 사랑 아가페를 추구하라. 디오코란 뜻인데 이거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걸 신약 성경에 사용된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박해한데 이 말이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40명이 일어났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일 때까지.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박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다 박멸했대요. 예루살렘에 박해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쫓아가서 공문을 받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거, 그게 박해예요. 그게 추구예요. 쫓고 추적해서 끝까지 박해하는 것처럼 사랑을 찾고 찾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 그래서 우리를 다윗처럼 가진 밑바닥 강을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소망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지고, 고린도교회가 부분적,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온전하다, 완전하다거든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좋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의 하나님만 사랑이시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온전하신 하나님 오셨거든요. 바울이 가지는 소망이 이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온전한 것이 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이런 최고로 풍성한, 크다는 게 풍성한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온전한 하나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노모스, 율법적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디모스,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 호흡적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